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반대편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척도입니다. 예, 있네요. 저 앞에 글자가. 여러분, 원래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내일 모레 시험 봅니다. 저기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한 방에 붙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면 내려오지 말랬더니 불러주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안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떨어지면 꼭 내려오라고 제가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이번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있을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신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은 우리 새 중직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만 하겠습니다. 설교도 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성도의 신앙의 척도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전사님이 칼럼에다가 기도에 대해서 썼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입니다.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숨을 쉬지 않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영의 호흡을 하지 않고서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처럼 매일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연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설교를 다 썼어요. 제가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본질을 조금 더 깊게 우리 존 오웬이라는 성령론의 대가이자 18세기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우리 목사님의 그 책에서, 어떤 책이냐면요, 여러분 구입해서 보실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라고 서울 지평서원에서 나왔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 이 책에 보시면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깊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말했듯이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숨을 안 쉬면 살지 못하듯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잘 먹어도요, 이 호흡을 안 하면은 소화가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약에서 소화제를 빼고 먹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줄여가기 시작하는데, 소화를 돕는 약을 딱 빼고 먹으니까요, 아침에 운동 가니까 딱 빼니까요, 여러분, 운동 갔다 와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요, 자꾸 트름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냄새도 나게 되고, 그래야 또 식구들한테 구박도 받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 몸이. 그렇지만 언젠가는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끊고 있습니다. 이 영적 호흡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호흡을 오래 참으면은 뇌가 죽듯이요, 우리도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보고 읽어도요,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앞에 서론에 쓴 것처럼, 우리 전사님 칼럼에 쓴 것처럼 매분, 매초, 매시간마다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는 모든 종교가 다 통일한 게 기도를 보고 합니다. 어떤 종교에도요, 종교라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종교라는 범위 내에 집어넣으니까 모든 종교에는요,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자라는 유교 사상에는 사실은 전통 유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덕교나.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도가 생겼어요, 주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기도는 모든 종교의 척도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신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성질과 모든 육신의 정욕과 모든 욕심을 누그러뜨리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자들은요, 명상을 해라. 왜냐하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즐거운 명상, 음악 틀어놓고 명상을 하면
그 명상 속에서 몸이 치료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눈을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명상이 되는 것이요, 그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치료가 기도하다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치료받는 거 많이 보셨죠? 그거 의학적으로도 타당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숨쉬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으니까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한 번 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초반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게 성령인데 왜 연약하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게 많아.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 어떤 분들은 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저런 기도를 하고 막 기도합니다. 또 숙제내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노트에 적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마땅한 기도일까요? 여기 마땅한 기도라는 것은요, 당연히 해야 될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시간을 줘서 한번 기도해봐 라고 기도원에 갖다 집어넣어놔도요, 여러분,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기도 안 하신 분들은요, 뭘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기도를 늘 하신 분들은요, 늘 하던 기도를 쭉 하고 그 기도 제목이 끝나면 할 기도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마땅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걸 하나님 참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받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 이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내가 부딪혀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사업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신발 장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신발 장수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발 장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예,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겠죠. 왜요? 하나님의 뜻은 그 신발 장수를 접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건데 나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약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하나님 성공하게 하옵소서, 무조건 형통하게 하옵소서, 무조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인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인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어려움과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내 가족과 내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줘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10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분 20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할 만 날 거예요. 왜요? 뭐 다 알고 있는데 뭐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한 치 앞도 몰라요. 여러분도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령이 그런 무식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요, 성도는 모든 일을 고난과 어려움들과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성도들은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고난 없으신 분 없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난 요즘 너무 행복하다. 그럼 최고입니다.
복 받으신 거예요. 다들 고민과 고난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요, 자신에게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결과를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세요. 기도할 때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성도는요, 자연적인 양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기는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죄를 깨닫지는 못해요. 양심적으로 이거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될 걸 괜히 버렸네, 이런 양심은 있어요.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지나왔네,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줬네, 이런 양심적인, 이런 양심이 주는 그런 죄의식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식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식은 달라요. 양심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죄의식이 방법이 달라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 되는 거 성령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슬기롭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그걸 우리가 외웠죠. 고린도전서 1장을 기도할 때 하다 보니까 외워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미련해 보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으시면 그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참 어리석어, 능력이 없어, 약해, 저렇게 약해 빠져 힘없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분을 붙드시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돼요. 백화점 왕 우리 전사님이 예화 들었잖아요. 여러분, 전혀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 폴포츠 얘기도 아시죠? 전혀 능력 없고 힘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그냥 두 발 두 손 다 달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들, 멀쩡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보다 더 이상 해내는 모습을 보면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의 잠재의식은 그 하나님이 깨우실 때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읽습니다. 약속된 말씀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한 번 더요. 약속된 말씀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데 그 연약함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수천 개의 약속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신명기 28장 1절에 읽어드렸죠.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민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 14절까지 계속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에 약속하신 수천 가지의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두들겨도 안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자의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인생은 하늘에 달려있다. 왜요? 어떤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식당을 차렸는데, 식당 하니까 또 걱정이 됩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하시는 겁니다. 식당을 차렸는데 하필이면 여러분 돼지고기 볶음 하는 식당을 차렸어요. 두루치기. 그런데 그때 구제역이 발생했어요. 돼지구역.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소 하는 식당을 차렸는데 갑자기 광우병이 생겼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닭을 하려고 딱 닭집을 차렸더니 조류독감이 또 얘기하네요. 그럼 또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쓰고 말씀을 외워야 될까요?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에서는요, 여러분 점 하나를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점을 갖다 어디에 찍냐에 따라 가지고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런데 모음이 없는데 나중에 모음을 붙인 걸 마소라라 그러는데 마소라가 없이 그냥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냥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읽는 언어가 아니라 외우는 언어예요. 그냥 자음이 없는데 김유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기역, 미음, 이응, 시옷, 니은 읽어보세요. 김유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요? 너랑 나랑 늘 우리 선배부터 해서 그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저절로 읽혀져요. 외웠기 때문에. 외우는 언어예요. 그런데 거기에 점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점이나 샤가 아니라 그냥 점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샤베트라는데 점이 들어가는데 점이 여기 찍히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은 그 점 하나도 실수 없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붙드실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붙드셔야 되면 구문을 붙드셔야 돼요. 한 절을 붙드시면 안 되고 구문을 붙드셔야 돼요. 한 절만 딱 갖고 와가지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그랬죠.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면 찾는다 그랬죠. 찾게 주시옵소서. 근데 못 찾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구문을 쫙 읽으셔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 절만, 오늘 우리 호산나가 찬양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한 절만 지켜도 평생이 바뀌는데 한 절 그 소리 본문에서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극단적으로 드는 예화가 있죠. 여러분 제가 예화를 들면은 했던 예화를 하기 때문에 안 할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재밌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어느 여인이 자매가 자꾸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할 사람이 없어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선을 보러 갔는데 어떤 남자가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이 남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 남자면 분명히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틀어주시옵소서. 그러고 딱 눈을 떠서 성경을 딱 폈더니 남편으로 가고 남편으로 내려가라 라고 돼 있대요. 남편이 하도 많이 나와서 결혼해 부르대요. 물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남편이 그 남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바뀌었어요. 남방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구절을 들고 와갖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놓고 그 해석한 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고요. 최소한 동그라미 치신 단락 안에는 다 읽으셔서 제가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인지 알고 그 구절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그 나라와 그 의는 저기 팽개쳐 놓고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밑에 것만 열심히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앞구절을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다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요,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일루미네이션, 조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희는 주석을 펴놓고 기도합니다. 주석을 펴놓고 설교 준비를 해요. 주석은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우리 선배들이 쓴 주석이에요. 칼빈 주석부터 해가지고 우리 전사님이랑도 저도 몇 가지 주석은 꼭 보고 서로 공통적으로 하자라고 한 게 있어요. 뭐 칼빈, 메투엘리, 여러분 모너 성경 주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 꼭 보고 설교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정통적으로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요즘 뭐 카리스도 있고 그랜드 주석도 있고 주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주석들은 누가 쓴 걸까요? 선배들이요, 연구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석을 갖다가 참조해서 쓰는데 어쩔 때는 안 풀려요. 이 주석은 이 얘기하고 저 주석은 저 얘기하고 정통 주석은 이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묵혀야 돼요. 이 김치를 묵히면 익은 내가 나듯이 설교도 똑같아요. 주석해놓고 가만 놔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설교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요, 그냥 그 칼빈이 쓴 한쪽에 한 단어가 머리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걸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자들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성경을 갖다 혼자 앉아갖고 한 100도 가시면 성경이 막 머릿속에 막 들어오십니까? 안 그렇죠? 읽어도 새롭고 써도 새롭고 또 쓰다 보니까 이 단어를 내가 왜 빼먹었을까 또 새롭고. 한번 원문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야, 한글 성경 참 그렇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요, 항상 설교 준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일루미네이션.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때는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과 밑에 있는 백성들은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지 말자.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다라고 할 때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 그럽니까? 저것들 싹 없애버리고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 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 안 지키시면 저 사람들이 욕합니다. 저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만 붙들고 기도하면 뜻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만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 이렇게 돌아갈 길을 돌아갈 필요 없어요. 그냥 직진으로 쫙 달려가면 돼요. 이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여러분 한 80에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데, 이 말씀을 너무 잘 읽어요. 기도도 너무 잘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80에 데려가실까요? 아니요. 100살까지 하나님이 20년을 더 살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빨리 가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인생은 달라요. 지금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예배의 모습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습, 신앙의 희생의 모습, 이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은요 10년 후, 20년 후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 뼈가요, 인간의 뼈가 10년마다 한 번씩 싹 바뀐답니다. 우리 뼈 아시죠? 이 뼈가 10년에 한 번씩 싹 바뀐대요. 10년 전에 있던 인의 성분이 다 사라진대요. 그리고 새로운 인의 성분이 들어가갖고 이 칼슘 성분이, 그래서 뼈가 10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열심히 우유를 먹고 철분을 먹고 운동하면은요 지금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언제 건강해요? 10년 후에 그 건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신 분은요 10년 전에 운동하신 거죠? 그죠? 10년 전부터 운동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시작해갖고 저렇게 탄탄해지진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기도를 쌓아놓으면요 그 쌓아놓은 기도가 1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2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빠르면 몇 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시간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급하죠. 지금 주시옵소서. 지금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로또 맞은 사람들은요 행복이 얼마 못 간대요. 로또 아시죠? 복권. 로또에 1등에 당첨된 사람들 행복을 보니까 1년도 못 가요. 그리고 지나가면요 로또 맞았던 거 다 까먹는데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습니다.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한 번 더요.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힘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보다 확실히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정해진 인생을 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정해진 인생도에 살다가 타락하거나 쓰러져서 넘어져서 방황하다 돌아오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훨씬 더 달라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여러분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경도 제대로 다 못 둡니다. 근데 더 걱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요 한 30, 40년 전만 해도, 우리 청년 때만 해도 제가 목사가 될 거랑 꿈에도 못 꿨습니다. 5학년 때 서원하고 난 다음부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예, 대학 4년 장학금 받고 다니면서요 제 목표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인체공학 로봇. 그래서 로봇 전체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공학 로봇 있죠. 팔 부러지면 팔만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 허파가 좀 아니면 허파 로봇 집어넣고, 다리 의족을 갖다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체공학 로봇 만드는 게 꿈이라, 예, 로보틱 박사, 전자공학 출신이니까요. 전자계산기공학. 전자공학 박사학위 딴 다음에 생명공학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쯤 만들고 싶었냐, 70세쯤 되면 만들 수 있겠다, 60세에서. 그러니까 52분 지금 전자공학 박사를 딴 다음에 이제 생명공학에 들어가고 뭐 박사학위는 있으니까 석사 코스나 밟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거의 딸 때쯤 됐어요. 제가 지금 박사입니까? 예? 여러분 보시기에 박사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생명공학 박사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다른 데 와 있어요. 전혀 다른 데 와 있어요. 저는 제가 이 길을 갈지도 몰라요. 이 길 미리 갈 줄 알았더라면 젊었을 때 책이라도 많이 읽어놓지. 이 길 갈 줄 알았으면 철학과나 신학과나 여러분 국문학과 이런 데 가갖고 좀 문학이라도 잘해갖고 이 언어라도 좀 잘하죠. 아니, 성악과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찬양하다가 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이고, 안 하는 게 낫겠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친구가 이 찬양을 하는데 설교가 필요 없어요. 시편 23편 그냥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하는데 막 눈물이 막 쫙 나와요.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어이 전 목사 자네는 설교하지 말고 찬양만 한 곡하고 내려오면 은혜 받겠네.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목사할 줄 알았으면 성악가에 가든지 철학가에 가든지 여러분 국문학과에 가든지 여러분 그런 데로 가지 제가 뭐하러 전자계산기 공학과 나가고 컴퓨터 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제가 뭐하러 생명공학과를 가려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을 언제 데려가실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을 어디에 갖다 놓으실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제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 아세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목표를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목표들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갖게 하옵소서. 저도 변하지 않는 목표를 세웠어요. 성경 천독하기, 죽기 전까지. 이거 변하지 않아요. 못하면 못하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성경은 있어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감호소에 들어가도 성경은 있어요. 성경은 줘요. 성경 천독하기. 또 두 번째는요,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이 있어요. 신학, 우리 선배 목사님들 책 읽기. 세 번째는요, 하루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찬양 10곡 하기. 어제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찬송을 틀어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찬송 하루에 10곡 이상 하신다는 분이 요즘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내가 안 하겠습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사모님. 다음에 내가 20곡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다 알고 있어요. 다음에 꼭 20곡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곡씩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목표는요, 안 변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그 역경을 이겼을까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창세기 37장에 비슷한 게 하나 등장하고 그 외에는 다 꿈이에요, 꿈. 그래서 요셉은요, 계속 꿈의 사람이에요. 꿈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요. 그래서 꿈을 연구하고 꿈을 기억하고 꿈을 붙들었어요. 그의 꿈은 뭡니까? 모든 단들이 자기에게 엎어지는 꿈. 모든 별들이 자기에게 드러나는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세는요, 그 꿈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서 결국에는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어르신 방에 갔더니 이제 나이가 다 되는데 갈 날만 기다리시죠.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랬어요.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꿈을 달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주시옵소서. 제가 볼 때는요, 젊은 사람이 한 10시간 기도한 것보다 힘없는 어르신들이 딱 앉아서 5분 기도한 게 더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저 방 안에 앉아갖고 거동도 못해가지고 운동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요, 그 연륜을 가지고 앉아서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그 사업하는 자식이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상대성이에요.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만큼 원하시고,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만큼 원하시고, 아는 사람에게는 아는 만큼 원하시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르는 만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직자 조심하라 그랬죠? 중직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중직, 무거울 중자예요. 그래서 무거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직분에 해당하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직은 따놓고 무거운 직분에 해당하는 사역을 안 하시면 하나님은 많이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래서 중직이 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1시간 기도했으면 2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할 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오셔갖고 봉사도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신경도 안 썼지만 지금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중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목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은혜로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셨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